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17절을 통하여서 순교적 봉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을 통하여서 유익을 주는 자가 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떠나는데 갈라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후로는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등을 재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귀환까지의 전 과정이 제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3절 후반부에서 2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고 18장 23절은 기록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에베소에 있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북부 나일 삼각주의 서쪽 지방에 있는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세계 최대의 상업지역 무역 중심지로서 지중해 세계에 군림하며 성경과 고대 기독교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성경의 사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다는 사실, 그 정도로 그곳에 기독교와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야 많이 알려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러한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성경의 정통한 운변가로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하여 본문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아볼로도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4절에서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들어가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어기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선민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 속에서 제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능했다는 것은 아마 율법에 능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했던 자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다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으니 세례 요한이 율법에 근거하여 외친 그 내용들까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유다 회당에서 그 주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는 저자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아볼로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나도 율법에 정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해서 알 만큼 아는데 하는 교만을 부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정말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그 예수님이 곧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던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리키는 말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가야 주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석자들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고린도로 건너가서라는 해석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지중해 주요 무역 중심지였고 우상숭배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 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아가야로 건너갔다 했을 때 고린도라는 해석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라는 말씀을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도 밝혀주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인 등이 회방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아가야의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었지만 유대인 등의 이력에 무척 힘들어했고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제압하는 이러한 일들을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아볼로는 아마 성경에 능하고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평소에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아볼로는 내가 얼마나 유식한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아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감히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로 보아 그는 평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였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정말 자신이 갈망하는 메시아,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곧 그리스도란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되었는데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과연 아볼로보다도 많이 합니다. 왜?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는 주일 예배 등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볼로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볼로와 같은 인격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스스로가 깊이 고뇌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같이 율법을 잘 알며 말도 잘하는 자, 즉 웅변에 능한 자라 했으니 말도 잘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24절에는 학문이 많고라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학문은 로기오스 해가지고 학문이 많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유래는 유창한, 즉 연설가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면서 13절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 이 교법사라는 것은 율법에 능한 자, 율법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아볼로가 교법사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율법에도 능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증명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사이비 이단들과 같이 외식적이거나 거짓된 허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진실과 열정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교법사, 즉 율법에 능한 자라고 하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인들과 같이 교만과 외식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아에서 개종한 성도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더욱더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더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학문의 도시에서 학식에 유력한 자이고 웅변자이기도 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력함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학문적 영향력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바로 그 아가야, 즉 고린도에 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연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얼마나 유익된 자로 또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믿음에 더 힘을 주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번성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이런 파벌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지칭될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유익되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되어지며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한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식적이지 아니하였고 겸손하며 모범적인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부업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라 라고까지 하면서 아볼로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식적이지 않고 겸손하고 모범적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다운 삶을 살다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알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서는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신앙을 바로 지도하고 가르쳤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나와 아볼로로 인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이듯이 너희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성취,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사도 바울이 원하는 안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게 복음을 바로 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볼로에게 다가간 자 같이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부단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그러한 교활함이나 교만이나 불의나 의식 등 모든 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본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 같이 바로 아볼로가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정말로 말로는 순교적 봉사하자 한다고 하지만 진정성 있게 성도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 안에서 더욱 힘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